삼국지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역사 소설입니다. 생전에 제 부친이 삼국지 읽는 소리에 우리 어머니께서도 삼국지의 줄거리를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삼국지에는 제갈량과 여포 동탁, 그리고 손권과 원술, 장비 익덕과 관우원장, 유비 현덕, 그리고 조조 맹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조조는 병법과 지모와 무예 등이 골고루 뛰어난 한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그도 역시 어김없이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조조가 죽기 전 자기 후계자를 지목할 때 아들 중에도 문장도 탁월하고 또한 시인이었던 조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조식이 아니라 장남 조비였습니다. 조비는 왕이 된 후에 자주 동생 조식을 괴롭혔습니다. 자신보다도 아버지의 총애를 동생이 더 받았고 또한 하마터면 이 동생에게 왕위까지를 빼앗길 뻔했던 옛일을 생각하고 이 일 저 일로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두 형제가 연모하던 대상이 한 여인이기도 한 치적 문제까지 겹치기도 한 탓이 있었고 자신의 왕위 계승 행사에 동생이 참석하지 아니해서 괘씸죄까지 있던 마당에 결국 이러다가 조식은 형 조비의 비정한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비정한 정치 권력의 구조상 바로 죽일 수도 있고 또 바로 없애버릴 악심도 조비에게 있었지만 그런데 생모의 간절한 청이 있고 해서 차마 바로 죽일 수 없어서 이런 서슬퍼런 명제를 동생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가 시를 잘 쓴다니 어디 한번 지어보아라. 앞을 향해 걷다가 7걸음째까지 시를 내지 못하면 8걸음째는 참수하겠다. 이렇게 놓고 시키는데 물론 형은 동생이 시를 쓰지 못할 걸로 당연하게 짐작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로 형 임금 앞에 끌려 나와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시가 나올까? 또 나온다면 어떤 내용의 시를 지어 보일 것인가? 이때 생과 사의 8걸음 갈림길에 서 있는 조식은 원망스러운 형 조비의 살인적인 위협 속에서 7걸음을 다 채워 다음과 같은 애절한 시를 지었습니다.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업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이 시가 바로 7걸음째 나타난 칠보시라는 유명한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콩깍지로 불을 피워 콩을 삶고 있네. 이러자 콩이 가마솥에서 굿을 피우는구나. 콩깍지와 콩이 서로 한 뿌리에서 났지만 어이타 이다지도 급하게 볶아대는가. 동생의 이런 내용의 시가
나타났습니다. 왕이자 형인 조비는 동생이 지은 이 시를 읽고 나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고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이 죽이려던 동생을 이리 오라고 하여 동생을 얼싸안고 형제간에 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글쓰는 재주가 있기로서니 7걸음 안에는 시를 짓지 못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물며 콩이나 콩깍지 사연이 아닌 생명력이 왕성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듣고 있는 우리가 조비 조식이 나눈 생모의 피보다도 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왕권을 놓고 경쟁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언제 부친의 총애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언제 한 여인을 두고 동시에 허무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러던 사이라도, 그러던 조비와 조식이라도 칠보시 한 수에 소복히 쌓인 겨울눈이 그리고 차디찬 얼음장이 새봄 온기에 녹아내리듯 하는데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살고 있고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소에 가족된 우리가 어인연고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서로 이해하지 못할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간에 풀지 못할 오해는 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서로 얼싸안고 정을 나누지 못할 무슨 곡절이 있을까요?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하고 권력은 형제 간에도 공유할 수 없다면서 서로 치열하게 암투하고 죽이고 파묻는 저들마저도 또한 조비와 조식 형제도 서로 부둥켜 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 서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셔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셔요. 아무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조식의 칠보시에 비할까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제일이지요. 그리고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은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라는 주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네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라는 말씀 잘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다니 황송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누구를 미워하기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니던가요? 도리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은 유쾌하고도 쉬운 일이 아니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복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으실래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감의 감탄시가 생각이 나시지요.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소개하면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이 즐거운 일을, 이 유쾌한 일을 그동안 우리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이 복된 일을, 이 칭찬받을 일을, 이 숨과 폭에 신명나는 일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찬송하기요, 기도하기요, 그리고 봉사하기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랑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 사랑보다 더 칭찬받을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사랑이라는 보석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사랑이라고 지정했습니다. 특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제자 중에 모든 박해와 귀양살이도 다 이겨내고 가장 오래까지 장수한 제자로 에베소 교회 청년들이 부추겨 강단에 세우면 겨우 짧은 메시지를 할 때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하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미사역구 필요 없어요. 예화를 안 써도 사랑이면 충분해요. 사랑이면 넉넉해요. 그러하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리고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고 사랑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제일 중요한 은사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1서를 첫 장에서 끝장까지 5장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헤아리니 무려 50차례 이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자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제 아무리 자신의 믿음이 튼실하다고 자랑해도 우리가 먼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쉬운 성경을 여러분이 들어보셔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각에 밀려 들어오는 바다 밀물이 있어야만 일정한 시각에 빠져나갈 바다 썰물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다시 나갈 지출이 있습니다. 글을 익히고 배우는 학습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식견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타인도 사랑하고 애정을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반면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은 사랑이 없는 신앙이고, 사랑이 없는 신앙은 이내 곧 거짓으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의 제자들,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